빛 가운데서만이 죄과를 밝히 드러낼 수 있음. 오늘날 사람들은 어두움 안에 살고 빛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분명히 보지 못합니다. 청소하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은 집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하지만 사람이 어두움에서 내린 결론은 항상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은 정말 깨끗하다, 먼지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창문을 열고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도록 한다면 당신은 집안에 가득한 것이 먼지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신에게 죄가 있느냐고 물을 때 당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믿을 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당신의 속마음을 비추게 한다면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Praise him, Christ hath now ascended, God hath raised him to the throne. Far above all rule and power, he the highest name doth own. All authority receiving, till his foe is overthrown.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선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악한 사람은 천당에 간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단락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한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형편없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가장 좋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그 악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천당에 갈 수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상황에 따르면 세리는 4부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비천한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남자 중에 가장 악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 도둑이고 여자 중에 가장 나쁜 자로 여기는 사람은 창기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는 남자는 도둑, 여자는 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 남자 중 가장 비천하고 가장 하류에 속하며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된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남자가 세리가 되고 여자로서 창기가 되면 사람 축에 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멸당한 세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서 천당에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 정부 전제 권위 아래 굴복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은 유대인에 대한 관세로 세금 청부라는 제도를 채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어느 지방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했다면 곧 사람들을 시켜서 그것을 청부하게 하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돈을 받고 세금을 청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청부한 후에 그들은 임의로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래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초과한 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은 폭군을 도와 학대하고 거기에다가 개교를 꾸며 돈을 사치하고 오직 이익만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제일 하층에 속한 가장 비천한 자로 취급당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세리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가장 악하고 하류층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세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세리가 천당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 천당에 가다니요. 만일 세리와 같이 흉악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세리보다 죄가 경한 자들은 더욱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참소하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더러웠습니다. 그의 눈은 그가 마땅히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은 그가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였습니다. 그의 손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발은 악한 길을 갔습니다. 그는 사욕과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그는 자기 호주머니만 챙기는 재물의 노예였습니다. 어떤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그에게 인애와 도덕을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에 귀를 돌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야 재물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가를 생각할 뿐 그들이 깊은 구렁 속에서 전전할지라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행사와 됨됨이와 마음 자세가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천당에 가다니요. 죄인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고 구제불능하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를 볼 때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하건대 여러분은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인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곤고한 사람들이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죄인인 여러분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구원의 길이 있으니 그분께로 와서 그분의 구원을 영접하십시오. 위에서 말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이 세리가 토색과 불의와 간음 등 각종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리는 항상 세력으로 사람을 속이고 권력으로 사람들에게서 토색하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모두 불의로 충만합니다. 그의 집안에는 그가 마땅히 가져서는 안 될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는 거짓된 방법으로 이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간음하여 그의 몸에 득죄케 하였습니다. 더러운 것에 의해 그는 오염되었고 어떤 죄악이든 그는 다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세리가 천당에 갈 수 있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죄인은 멸망받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판결에 따른다면 좋은 사람은 천당에 가야 하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행위가 좋을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악한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결정한다면 이 바리새인은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하고 세리는 반드시 정죄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구원과 멸망에 대하여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하고 나쁜 사람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결코 몇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만일 좋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주 예수께서 죄인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은 내가 배를 타고 상해에서 복권성으로 돌아오는데 복권성의 한 저명한 상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복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라고 한 공자의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기하께서 듣고 본 바에 따르면 하늘에 죄를 안 지은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있다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죄를 지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빌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일찍이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벌받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세상 사람은 모두 죄인이어서 멸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고 복음이 있으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은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하늘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을 위해 한 구주를 예비하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들을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죄인은 구원받고 천당에 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여 속히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십시오. 악인도 천당에 갈 수 있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리는 죄악이 지극히 컸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한 무도한 죄를 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멋대로 행하고 죄를 범하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본래 멸망당해야 할 죄인이 제3자를 의지하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처럼 죄를 범한 이 세리가 후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와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를 본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와 우리와 같은 악인이 어떻게 천당에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죄에 팔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무언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는 그 자신의 행위를 알았고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많은 결함이 있음을 보았고 자신이 마땅히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셔서 그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앙망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고할 어떤 선행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만일 여러분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무언가가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여시어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겸손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것을 지연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나는 교만이 여러분을 망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은 얼마나 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요. 이 세리는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처했습니다. 이 위치는 천당에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처해야 할 위치입니다. 내가 말하건대 만일 세상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죄인일 것입니다. 천당에 갈 사람으로 뽑힌 사람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천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묻는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전에 다 죄인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천당에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어떤 장점도 결코 없습니다. 천당은 전적으로 죄인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당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천당은 전적으로 세리와 창기를 환영합니다. 오직 죄인이었다가 주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천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지도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찾으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시인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비록 이 세리가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었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가장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가 찰스 스펄전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당 문 밖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줄을 서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찬양하며 천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빛나고 영광에 찬 성자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문 밖에 들어서자 스펄전은 그 안에서 기쁘게 그들을 환영하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 천사에게 그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이 왜 그렇게 환영하는지 물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옛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은 정말 애석하구나. 난 선지자가 아니라서 나는 그들과 함께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종전처럼 또 한 무리가 천당에 들어가자 문 안에서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또 물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옛 성도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이 옛 성도가 아니므로 함께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또 한 무리가 왔는데 그들은 옛 순교자였습니다. 스펄전은 감히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세 무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안에는 스펄전이 알고 있는 두 사람도 끼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기름을 바른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스펄전은 이 무리가 들어갈 때면 어떤 소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안에서 나오는 환영과 환호 소리가 전에 세 무리의 때보다 7배나 더 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펄전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천사는 이 사람들이 전에 죄 중에 죽었다가 주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스펄전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주 예수님은 영영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무리가 나의 동반자입니다. 이때 그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꿈이었지만 어떠한 진리입니까? 천당에 계신 주님께서 죄인을 환영하십니다.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역사는 바로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첫걸음은 성령을 보내시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죄에 대하여 스스로 책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어느 지방에 가서 모임을 가졌는데 어린 몇 명의 여학생이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끝마친 후에 그들은 내가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은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 증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후에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5장 24절 및 그 밖의 약속들을 읽어주고 그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 후에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은 그때에 십자가의 구원을 분명히 보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성령이 여러분으로 죄를 알게 한다면 이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죄인의 위치에 자처했을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이전에 어떻게 죄를 범했나를 생각하고 슬픔을 금치 못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경시하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근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후에 반드시 다시 죄를 쉽게 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죄인들이여 여러분의 죄가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죄를 작게 보고 죄인의 위치에 자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주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구주께서 여러분 마음 문 앞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낮추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의 위치를 자처하는 것과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지 않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리가 자신을 낮추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구원을 얻도록 그의 마음을 예비할 뿐입니다. 이 죄인이 구원받게 된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자신을 낮추었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비록 애통해하였지만 애통하는 것도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였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 또한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그가 구원을 받도록 예비하지만 결코 이러한 것들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원문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나 이 죄인을 위하여 속량하여 주소서 혹은 하나님이여 나 이 죄인을 속량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리가 전에 서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그로 죄를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뜰 가운데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멀리서 보았을 것이고 그 희생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 이 죄인을 위하여 죄를 속량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죄를 범한 후에는 형벌이 따르며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천당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위하여 대속하실 구주가 없다면 마땅히 멸망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주를 앙망하였고 그의 마음은 속죄제를 앙망하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천당에 가는 것이 그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집에 돌아간 후에 자신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개량하고 개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있는데 만일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자신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대속하신 구주를 앙망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친애하는 독자여,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일부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나 본보기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신 죽으러 오셨으며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가 있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일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대속하시는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야 하고 죽고 멸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는 대신 죽으시고 죄를 속량하신 구주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없어졌고 죽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지옥에 이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세리가 천당을 얻는 것은 결코 그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제3자인 구주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천당에 간 모든 사람 중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었기 때문에 천당에 갔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속량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세리는 그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의 죄를 속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그의 인식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는 그 자신에게 결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 결핍이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그의 부족함을 보충할 다른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주를 통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를 통해 그의 죄가 온전히 속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하며 마음에서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리가 천당에 간 것은 결코 그가 뛰어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주의 대속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천당에 가는 것은 결코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멸망한 것은 그에게 구주가 없었기 때문이고 세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에게 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멸망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행위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선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같이 악한 사람이 천당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자신의 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천당에 가는 것 또한 결코 자신의 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단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있을 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가 영원히 멸망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께 권하고 구하건대 속히 와서 주 예수의 대신 죽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악한 사람은 천당에 갑니다. 선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결코 그 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 천당에 간다는 것은 결코 그 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 결코 사고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코 여러분 자신이 좋은 행위를 가져야 나중에 구원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지 상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곧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악은 마땅히 형벌받아야 하지만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의 그 어떤 죄도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든 상관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만일 주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을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좋은 것이 여러분의 나쁜 것을 덮을 수 없고 여러분의 선한 것이 여러분의 악을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가 멸망하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선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하고 믿는 죄인은 천당에 갑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들이여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함이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악함도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기묘한지요. 비록 우리가 다 세리와 같이 신뢰할 것 없는 죄인이어서 장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주 예수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고 우리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러므로 죄인들이여, 여기에 이 세리를 본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 같은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는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거짓되어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요. 진실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말할 때 옳으면 옳다고 말해요. 아니면 아니라 말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할 때는 마음과 같아야 하지요.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